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계명에 대한 연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진지 잘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왜 이 설교를 듣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시게 될 거예요. 계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신 바로 인도자와도 같습니다. 계명은 무엇인가? 속고 살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계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사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행복과 성공과 번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4절부터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니와 나를 상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우리 순시로 잠시 기도하길 바랍니다. 눈 감으세요. 사랑하신 내 아버지, 감사와 존경과 찬송을 주 앞에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 있음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기름 부으시옵시고 오늘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를 증가할수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숨겨서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듣는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우리 성도들 속 축복의 실을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모든 말씀 말씀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 즉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잠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계명이 가진 뜻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4가지만 추려서 오늘 새로운 쪽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들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서당에 가서 우리를 가르치는 훈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는 이 몽학 선생은 영어 성경에는 tutor, 어릴 때 학교 다니기 전에 이 배우는 가정교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성숙한 성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 우리 어린 시절 한때 우리를 몽학 선생 밑에 두어서 배우게 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잠깐 참 어린 시절에 거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인데, 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초기에 이렇게 계명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계명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면 참 하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바로 하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그것이 죄라고 이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에도 절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그것이 바로 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는 그것이 죄요, 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것이 죄요, 또 도둑질하는 그것이 죄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위를 하는 그것이 죄요, 또 남의 것에 탐심을 갖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볼 때 이 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를 어렵게 하거나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즉 이 인도자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계명은 이렇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은 바로 속지 말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영면하게 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요, 이 죄 때문에 참 지옥 가는 이 참 저주가, 또 이 질병이라고 하는 저주가, 가난이라고 하는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잘 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이를 참 도둑질하는 것, 혹은 거짓말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런 등등이 죄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의 열매에 불과하지 죄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죄 자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피조물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을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우리가 다 인간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산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꿈과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점과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근데 우리가 참 피조물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산다는 뜻이 무엇인고, 그것을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우리 이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이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유일신을 부정하고, 두 번째로 피조물을 신격화시키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며, 네 번째로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사탄은 이런 네 가지 사실 때문에 그들은 타락을 하고 참 사탄이 되고 악의 영이 되버려 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조상 이번은 바로 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마에게 속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스스로 속고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 이런 등등을 참 이렇게 쫓으면서 우리 살아가는가 하면은 또 피조물을 신교화를 시킨다 말이에요. 참 이게 참 이게 집이나 혹은 또 이렇게 직장이나 혹은 돈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해서 그분이 어떻게 나를 벌하시며, 내가 그분을 섬긴다고 한들 어떻게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라,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참 이에 속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 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참 스스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골프장으로 해변가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계명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다고 속지 마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또 이 참 어떤 형상도 찾지 마라, 이 말은 참 바로 이 형상을 가진 것이 너희들을 도울 수 있다고 속지를 말아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방대히 읽지 말아라,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하거나 혹은 상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속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을 그렇게 지켜라, 이 말씀은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안식을 한다고 속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계명은 이 계명은 참 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유태인들은 계명을 어렵게 되는 길이요, 참 구원에 이른 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들은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계명을 지킬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서라, 용서의 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흔히 교회 밖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말 항상 많이 듣습니다. 그 교회 나가는 사람 보아도 별 수 없더라,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아도 교회 안 나가는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렵게 된 분이 아니에요.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참 세상과 똑같은 죄인지만은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는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요, 그 차이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이처럼 값없이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행하려고 열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는 길이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부르며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참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당신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대로 살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고 하면 당신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만다 말이에요. 네 번째로 이 계명은 무슨 뜻이 있는고, 그것은 계명이야말로 우리의 행복과 또 성공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지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과 성공과 번영을 형용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합니까? 크다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합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계명을 바로 알고 계명대로 사는 이런 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명, 즉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분의 두 번째 뜻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무 형상에도 절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아무 형상에도 절하지 말아라. 마음속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아무 형상에도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성도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설교 시간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하나님 즉 신을 모시고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조차도 그들은 신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숨겨 있는 것을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일 첫째가 이 화성신, God of Mars에서 이것을 바로 전쟁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신을 숨기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전쟁을 위해서 참 군비를 갖다가 확정하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은 지금 참 이 삶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각 나라들은 이 무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도입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개인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떻든지 내가 권력을 잡고 남을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이 마르스, 이 전쟁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신이 있는고? 바카스 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카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신 술을 맡은 이 신인데, 이것은 바로 쾌락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전부 다 인지라고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 시간 쾌락, 이 바카스 신을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매물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즉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산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돈을 한처럼 우리 섬기면서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비너스라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섹스, 성의 신입니다. 이게 아름다움을 잘못 해석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삶의 목적을 바로 섹스하고 생활하고 그들은 가정을 파탄시키면서 자녀들을 토탈에 빠뜨리면서 이 섹스를 쫓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지혜라는 신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한치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근데 하늘이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가 사는 그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사실 그분이라고 표현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한마디로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놓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즉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지어주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뜻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 형상도 절하지 말라 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은 형상을 가진 것, 그것은 피조물인데 그런 것들이 너를 도와준다고 속지 마라 이 뜻이 그 계명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배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도와주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이 나를 도와주신가?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선교에는 참 이 신들을 보면은 돈, 혼, 가족, 집, 명예, 권력, 지식 얼마든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돈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우리 사람 우리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좀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을 우리가 함께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배 드리는 이 2시간 동안 예배를 보지 않고 나한테 와서 일만 해주는 10만 불을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서 이곳에 남아서 계속 예배를 볼 자가 몇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10만 불은 고사하고 2시간만 예배를 보지 않고 일해주면 10,000불을 주겠다. 10,000불은 고사하고 1,000불에도 나가 떨어질 우리 소들이 수십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위에 돈을 경배하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이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내 생명의 최후의 참 최후를 맞이해서 내 숨이 넘어갈 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내 생명 하루를 연장해 주시겠냐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참 숨이 넘어갈 때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해서 그 돈이 내 자녀 생명 1분을 단 1분을 참 연장시킬 수 있냐 말이에요. 없다 말입니다. 오직 내 최후의 순간에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것을 절하지 말아라, 피조물을 경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뿐만 아니라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돈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시간과 모든 재능을 다 들여서 그 돈을 모으기를 원하죠. 그 돈을 사기 때문에 그 돈과 이별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참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보면 담장을 높이 사고 그것만 가지고 또 안심이 안 돼서 사이다병 깨서 참 이렇게 맥주병 깨가지고 두고 또 그만 가지고도 또 안심이 안 돼서 아주 이렇게 높은 가시 철망을 치고 그것까지도 안심이 안 돼서 송아지 같은 새파트를 기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끼고 사가던 그 돈이 나를 떠날 때 인사하고 떠납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가 떠납니까? 인사 없다고요. 하루 아침에 그저 안면 돌리고 얼굴 돌리고 떠나버리는 데는 그저 할 말이 없단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돕지 못할 이런 피조물에게 형상있게 절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참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 살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참 사람은 이 신상 새긴 상을 만들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색인상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근본 이유를 잘 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경배하기를 원합니까? 왜 하나님을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냐 말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의 참 이 색인상의 본질이야 말이요. 그런데 이 인간 참 이상해도 그런 색인상을 만들자 말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떠나버리고 우리 모든 관심은 그 색인상에 기울이신단 말이요. 그래서 그 색인상을 경배하면서 그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요. 그 상은 너희를 돕지 못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계명의 뜻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라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 옛날에 그곳에는 많은 이 조상 스태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사도라든지 혹은 또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지도자들이나 혹은 순교자들의 그 상이 이렇게 이 조각으로 돼서 벽에 붙어 있거나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런던에 가보시면 그 조상들이 서 있던 벽이나 혹은 그 장소에는 조상들이 다 없어버리고 빈 곳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신교 신자들조차도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와서 그 조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조상 앞에서 기도하고 그 조상을 섬기니까 그걸 다 치우버리고 말할 때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거, 이건 하등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이 주님 아니고 이 십자가를 걸고 다님으로 내가 안전하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지금 형상에, 지금 색인상에 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이 자동차 안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 하등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나를 교통사고에서 막아주려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하면 그 십자가는 당신에게 새긴 우상이 되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스스로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우리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 중에 바로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의식주의와 그 다음에 형식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란 무엇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 있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고 노력해야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나쁘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 주님께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없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의식주의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주일마다 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당신의 중심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망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의식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이게 형식주의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참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1까지도 빼지 않고 다 계산돼서 꼬박꼬박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11조를 드리는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형식주의가 되고 만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이 우리가 새긴 우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을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관심을 쏟지 않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관심을 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참 사모할 때 그것에 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질투는 누가 합니까? 내가 관심 없는 여자가 다른 남자 사랑하든 말든 아무 상관 절대 우리 질투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해서 마음속에 질투가 일지 않습니까? 질투를 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던 정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요즘에는 참 부부 관계가 이상해서 오히려 참 이렇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분도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그 관을 참 모시고 나가는데 그만 2층 계단을 내려가다가 돌면서 기둥에 탁 부닥치면서 관이 들어서 돌아가신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시체가 그만 살아나 버렸어. 그래서 그 참 사모님이 한 1년 동안을 또 잘 살았답니다. 근데 또 병이 또 나가지고 1년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조심스럽게 그 관을 모시고 내려가는데 거기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집사님들 그 관 안 부딪히게 좀 조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 하위 피출이 말이죠. 참 하위를 갖다 달려가는데 보니까 어떤 자동차가 65마일로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위반했으니까 이제 붙들렸고 이제 참 불을 켜고 이 옆으로 그걸 하고 그러니까 이 차가 그만 악셀레이터 보면서 와 가기 시작하는데 그만 속도가 막 점점해서 125마일로 막 달린단 말이요. 이거 막 뒤에서 하위 피출에 막 불을 켜고 사령이 울리면서 막 쫓아갔습니다. 한 40분 쫓아간 다음에 참 이게 막 수가팀까지 다 동원되고 헬리콥터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겨우 이 차를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수의 수고를 채우면서 이 하위 피출이 이야기하기를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자동차를 뭡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 운전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고 지난달에 우리 아내가 하위 피출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혹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가 겁이 나서 그렇게 밟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부지간에 상당히 문제가 많던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부들은 아마 이렇게 자기 그 부인이나 혹은 남편의 바람을 피워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사는 부부라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질투라 이런 말을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사시되 참 우리를 사시라 함이시라는 이 뜻이 그 말 속에 들어있음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자, 근데 우리가 이 제2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제2계명이 말씀하시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각품, 그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그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형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를 우상으로 섬기시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도 우상으로 섬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세를 존경하는 나머지 어떤 사람이 태어나도 이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신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그분이 참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뜻 듣기에 모세의 그 율법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실제로는 반대되는 말이 아닌데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무조건 귀를 달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나은 자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내가 모세보다 더 크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참 이렇게 힐문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가 어떤 인간을 우상으로 잘못 생각해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분을 하나님 대신 섬기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지도하실 분은 오직 성님 한 분밖에 안 계는 것이요. 아무리 심한 목사님, 참 좋은 목사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스님께서 서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우리의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또 이 새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람, 우리 스님들은 우리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때때로 참 밤을 새워가면서 목이 쉬도록 참 통성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 말이에요. 응답이 한두 번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을 가도 응답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많이 본다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듣고 영성이 있다는 말일 때 나도 그 영성을 좀 받고 성령 받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어쩔 수 없이 누가 시켜서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찢어진 마음으로 통수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말이 나의 참 생명이 그런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복이 그런 되심을 알 때 우리는 참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우리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서 정작 우리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통성기도만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소리를 지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통성기도 자체가 하나의 방법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밤을 주 앞에 들이지 아니하고 통성기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 앞에 상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사실을 잘 우리 알고 신앙생활을 꼭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참 누가 과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지 오늘 결단을 내리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혹은 세상 끝도 경배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참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첫째 가지 무엇인고, 우리 인간은 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 무엇을 이게 참 경배하느냐, 절하느냐, 그 대상에게 우리 컨트롤을 당하는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참 이 십계명을 다 받아서 두 돌판에 새겨서 내려오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 아론을 중심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참 먹고 마시고 뛰고 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함께 드린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께 드렸단 말이에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역시 금송아지에 드렸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그들이 무슨 거니까 그참 이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 책에 보면은 야사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갖다 모시고 그 앞에서 혼음을 하였단 말이에요. 혼음이란 뜻이 뭡니까? 내 남편 가릴 것 없이 누구나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그룹 섹스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금송아지,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430 동안 거하는 그 애굽에서 그것은 성의 심볼이었어요. 성의 능력을 나타내는 심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 성의 능력을 나타내는 심볼인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하니까 자연히 혼음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며 무엇에게 경배를 따라서 그 전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25세 난 청년이 참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쳐서 죽이로 말아 살인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했는가 알아봤더니 이 청년이 락 뮤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새벽 4시에 너무 크게 락 뮤직을 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좀 작게 틀어라 그 이야기 한다고 그만 어머니를 떼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락 뮤직을 순수하니까 그 정신이, 그 스피리트가 그 속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에 보면은 참 이 지금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직접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 숭배하는 종교에 보면 그 사탄이 쭉 나옵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경배해서 참 이 찾아온 것을 참 환영한다, 참 반긴다.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참 사탄이 참 왕이 돼서 다스릴 그날이 올 것이다. 참 온갖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15세 난 소년이 아무 문제도 없이 참 이렇게 한 번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그 아이가 참 친구와 더불어 그 사탄 월십하는 데 가서 그 사탄 월십하는 그 선수를 딱 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샷간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를 다 쏘아 죽여버린 이런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섬기든지 무엇을 경배하는지 경배하는 대상의 영향을 받음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이 땅에 속한 것을 섬길 것인지 혹은 무한하신 하늘을 섬길 것인지 우리가 결단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단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이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이상으로 자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핏줄 가운데는 참 천국의 왕족이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찰스 황제가 문제가 안 됩니다. 다이나 왕비가 문제가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 참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족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은 전적으로 나를 밀어주고 나를 후원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냐 말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땅에 속한 것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참 이 축복, 그 은혜가 우리가 다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내가 섬기는 그 신 이상으로는 자랄 수 없어서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정말 참 위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참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참 10가지 재앙으로 참 불러내시고 또 그분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참 이 40년 동안 그 참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먹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말이요.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참 아름답고 큰 성읍을
얻게 하시고, 또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 찬 그 참 이 방이 있는 집을 또 얻게 하시고, 그분들이 파지 아니한 샘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얻게 해서 배불리 먹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나는 과연 오늘 어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면 그분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다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수가 많기 때문에 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그 민족들보다 아주 소수 민족이었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재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런 재물이 없어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를 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어야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냐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택하시고, 그 성경 말씀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참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 참 돈 없는 이스라엘 백성, 참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참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분의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성도에 대한 비유요 상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내가 지금 학식이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말이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술이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말이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참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창세전에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나를 택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요, 그분은 바로 힘없는 나를 통해서 바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다 나타내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지 아니하고 땅에 속해서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역사를 못하심을 꼭 우리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나는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생을 살 것인지 결단 내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땅에 속한 없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내가 참 경배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것인지, 앙금 영원하신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면서 그분에게만 절하면서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 오늘 결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참 이 뭐니까 여호와만 내가 섬기라, 하나님께만 내가 절하라 결단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축복, 참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 세 가운데 참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결단 내리시고 우리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힘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보 속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지 위하여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른 다음에 함께 우리 결단 내리시고 우리 주 앞에 한 3분 동안 통수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보더라도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주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중심이 없으면 하나의 의식주의가 되고 만다고 그랬지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를 경배하고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참 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참 이 뭡니까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10시 40분부터 찬양 인도하고 우리 통신 기도하고 예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아주 별로 급한 일 없이 예배를 늦게 참석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지금 잘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꼭 우리 결단을 내시고 나도 한번 주 앞에 주님 한 분 사모하는 삶이 되어버리라. 정말 이왕에 내가 교회 주일날 예배로 올 바에는 이 예배 보는 시간에 되게 유익함이 있어지지 않겠는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분 가까이 모셔야 작전하시고 일찍 나와서 간절히 찬송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세요. 주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 주님 한 마디 우리 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같이 찬양드립시다.